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된다.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힘들어 보이는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해봤자 내 마음이 괴로울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각자마다 가는 길이 다르고 그 그릇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멋진 삶이란 나의 그릇대로 자존감 있게 사는 것이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종종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다. 그는 흑인으로 한 부모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청소년 시절에는 마약의 임신 중절까지 경험했다. 그러나 이처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자질을 갈고 닦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점차 성공해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를 진행했으며 고향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등학교를 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해 그는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혔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되돌아보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을 흉내낼 필요도 없다. 그냥 당신 자신이 되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그릇과 자기만의 스타일을 지닌다. 자신이 파란색 콘셉트라면 다른 사람의 붉은색 콘셉트로 바꿀 필요가 없다. 내 파란색은 파란색 나름대로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것이다. 사찰에서 법문할 때 자주 활용하는 이야기를 소개해보겠다. 여러 사람이 각자 짐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하룻밤 묵는 여관에서 그는 신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남들이 지고 있는 짐은 가벼운데 왜 나의 짐은 이렇게 무겁습니까? 신은 그의 불평불만을 해소코자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에 사람들이 숙소에 들어가면 짐을 모두 한 창고에 모아둘 것이다. 너는 내일 아침 일찍 나와 창고에 가서 제일 가벼운 것으로 골라 바꿔서 짊어져라. 다음날 남자는 신이 알려준 대로 제일 먼저 창고에 들어가 가장 가벼운 짐을 골랐다. 그런데 걷다 보니 점점 짐이 무거워졌다. 남자가 짐을 내려서 확인해 보니 어제 자신이 짊어졌던 바로 그 짐이었다. 남들은 꽃길만 걷는 것 같고 힘든 일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도 힘들게 살고 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의 영역과 고락이 똑같은 법이요. 각자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 또한 같다. 자신만 부족하고 모자라지 않다. 어느 누구나 모난 돌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으며 완전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 괜히 타인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말라. 자신의 그릇대로 자존감 있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다. 어떤 그릇이든 저마다 쓰임이 있듯이 사람도 각각 자신의 역할이 있다. 결코 자신의 삶만 부당하지 않다.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 삼라만상 모든 것이 참으로 귀하다. 부처님은 인도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났다. 어머니 마야 부인이 시달타 왕자를 낳기 위해 친정으로 가는 도중 태기가 있어 룸비니 동산에서 무수 나무를 붙잡고 아기를 낳았다. 이때 9마리 용이 물을 토해 아기 부처님을 식였고 시달타는 7걸음을 걸으면서 오른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인가? 당연히 아니다. 부처님이 탄생하는 날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불교의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종종 신문지상에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 그때마다 독불장군처럼 자기만이 가장 최고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뜻이 아니다. 유아란 절대적인 자아,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요. 생명이라는 뜻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지한다면 나 이외 모든 존재가 나처럼 똑같은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라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코살라국의 파사이광은 왕비 말리 부인을 매우 사랑했다. 어느 날 왕이 왕비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은 왕비에게 제게는 대왕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답변을 은근히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왕비는 뜻밖의 대답을 하였다. 대왕이시여, 제게는 저 이상으로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은 왕비의 말에 수긍하면서도 왕비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파사이광은 직접 기원정사로 찾아가 전날 왕비와의 대화를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왕비의 말이 맞다라며 다음과 같은 개송을 말씀하셨다. 마음속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나 자신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내가 이러하듯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제 몸을 아끼고 자기를 사랑한다면 절대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무문자설경. 부처님은 출가의 불교, 교단을 이끌면서 두 가지 입장을 고수하셨다. 첫째는 당시 사회에 당연시되어 왔던 바라문들의 동물 살생에 반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카스트 계급 제도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당시 사회의 반기를 든 두 가지 모두 모든 존재가 귀중함을 의미한다. 그렇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상대를 존중해주고 스스로도 자존감을 갖자. 생명은 소중하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시내에서 탁발하는 도중 동네 청년들이 빙 둘러서서 막대기로 뱀 한 마리를 두들겨 패는 것을 보았다.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라고 묻자 동네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뱀이 우리를 해칠까 봐 막대기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뱀이 너희들 중 누군가를 물었는가? 동네 청년들이 다시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대들은 누군가로부터 막대기로 맞거나 폭력을 당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도 생명 있는 존재를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 만약 그대들이 다른 이를 해친다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대체로 축생들은 사람이 먼저 건들지 않으면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살생하지 않는다는 불교, 계율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이다. 불교에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해 살생하지 말라고 한다. 중생이라는 말도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식물계는 무정중생이라고 하고 살아꿈틀대는 중생은 유정중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디서부터 생명 존중 사상이 시작된 것일까? 음력으로 4월 8일은 불교계의 큰 행사인 부처님 탄신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종 들어봤을 이런 말이 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나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세상에 태어날 때 하신 말씀이다. 진실함이 덕목이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목련 존자가 도리천 천상세계에 다녀온 일이 있었다. 목련 존자가 도리천에 올라가 보니 길거리나 도로가 단정하고 깨끗했으며 천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목련 존자는 그들에게 전생에 무슨 공덕을 지었기에 하늘세계에 태어났느냐? 라고 질문했다. 이들의 대답은 모두들 제각각이었다. 어떤 천인은 저는 천상에 태어나기 전에 보시를 많이 했다라고 하였고, 두 번째 천인은 저는 극히 적은 물건, 즉 사탕수수대 하나, 과일 한 개, 채소 한 폭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스님들께 보시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천인은 자기 주인이 매우 난폭해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에게 앙심을 품지 않았고 자신을 고용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겼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 천인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천상에 태어나기 전에 부처님 설법을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항상 진실만을 말했으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훗날 목련 존자가 부처님을 친견하고 이런 질문을 하였다. 부처님, 사람들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거나 타인에게 악감정을 품지 않고 작은 것일지라도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 것만으로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공덕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작은 행을 할지라도 진실함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과보가 있다. 결코 그 과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앞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남에게 잘 베풀고 설령 타인이 자신을 미워해도 오히려 감사하며 예쁜 말을 하고 질직하게 사는 것이 덕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바로 다음 생에 좋은 세계에 태어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 없는 말을 늘어놓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진실함을 잃지 않는 것은 수행자에게도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이는 종교를 떠나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규범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불자가 지켜야 할 계율로 보셨다. 진실과 정직함은 현생에서는 신뢰감으로 인정받고 미래세에서는 좋은 세계가 보장된다는 과보를 가져다준다. 있는 그대로 보고 사유하며 포장하지 않는 진실함은 바로 인과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